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설교 말씀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유대인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법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도록 법원이나 법관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 몸으로 보증을 서서 확실한 사실을 밝힘으로 옳고 그름을 혹은 참되고 거짓됨의 진위를 확인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은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 제자들과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어떤 일에 관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로부터 4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증언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었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비록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 없는 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분과 함께 하셔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없는 분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 사람들, 아마도 대부분은 로마 사람들이겠지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전이해 선입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법에 의하여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인데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죄인으로 죽은 자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는 그러한 선입견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개중에 유대교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하는 그 증언의 첫 번째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교의 랍비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쫓아다니면서 한참 지켜보다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눈으로 보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신 분이셨고 그러하시기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도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을 받은 로마가 파송한 백부장입니다. 법적인 지배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혀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을 하기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셨고 나무에 달려 죽을 정도의 어떤 죄나 악 혹은 허물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이어지는 증언의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임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와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걸 봤다는 겁니다. 나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유대인 제자들도 함께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 라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거리로 나와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한 첫 번째 설교에서 강하게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증언한 것이지요.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설교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처음 행한 설교에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라고, 증인들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바울 사도에게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부활 증언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성경 본문들의 말씀을 소개하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1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을 한 번 더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에서 이런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인이 있는 부활입니다. 증인이 있는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그 정체가 들통이 난 사이비 사기 집단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생불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영생불사와 같은 게 아니에요. 부활은 일단 죽어야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부활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일단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곧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였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으며,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으니, 의인이 하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영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죄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왜 죽은 것입니까? 죽임 당할 만한 아무런 죄와 악이 없고 허물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죄 없는 분이 죽음을 맞으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도 죄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게 하셨으므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사셨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필요성, 예수님의 부활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의 두 번째 핵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며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지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가 베드로의 증언 세 번째 내용에서 확인이 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의 증언의 세 번째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산 자와 모든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모인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3절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베드로의 증언 가운데 그가 증언하고자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생전에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백성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보고 증언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증언을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증언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도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으며
이스라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의 긴 나그네 살이와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부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국을 이룬 후에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패망을 맞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심판의 주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심판권의 이양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 대한 심판권을 맡긴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고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 자리에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당신이 살리기를 원하는 자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셔서 나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으니 죄인인 나지만 죄 없는 의인이라고 이게 칭의이지요.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시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속의 은혜, 그리고 나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칭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증언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베드로의 결론적인 증언은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미 베드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증언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심과 동시에 구원주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의 목적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곧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신의 그와 같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장 삼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구약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다 함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베드로의 증언의 말씀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함께 모인 이방인들에게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증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제자들, 즉 인간 예수님을 따랐던 증인들만의 증언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의 증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의 영 가운데 만나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증인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에 함께 모인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한테 얘기 들어서 증인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가지고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경험한 이후에 내가 증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고넬료의 가정에 함께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영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해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우리의 재판장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도 예수 부활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을 거, 이왕 믿음 생활할 거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돌아가신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제가 그분에게도 직접 들었고 그 가족에게도 들은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 성경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정보로만 내가 알아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 성령 체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춘천 석사교회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화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인으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노임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의 전혀 다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닌 것이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해야지만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역사, 고넬료의 가정에 함께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셔서 베드로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